오늘은 이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매일 평생을 잊지 않고 꼭 지키면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 혹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평생 잊지 않고, 잊지 말고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만약에 이것을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을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자신에게 벌어지기 때문에, 아니면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신의 생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요, 매일 혈압약과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일주일에 3번 혈액 투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건강뿐만 아니라 내 생명에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꼭 지켜야 합니다. 또 제 아내의 경우는요, 갑상선 수술 이후에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갑상선 약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그 갑상선 약을 먹어야 한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암 수술을 하거나 오랜 시간 우리는 간절하게 받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쉽게 낫지 않는, 우리와 함께하는 그 지병과 함께 생활하고 계신 분들은 매일 의사가 처방한 것을 잊지 않고 지키면서 그렇게 자신의 건강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 가운데에 어느 누구라도 자신의 생명과 직결된 것이라면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바로 그들의 생사화복과 직결된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40년 전 시내산에서 이미 출애굽 1세대들에게 말씀하신 그 10계명과 율법을 다시 한 번 더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명기를 설교하면서 처음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신명기를 제2의 율법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들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해야 되는 출애굽 2세대들 역시 지키고 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 그 당시에는 비록 그들이 어렸지만 또한 많은 이 출애굽 2세대들 가운데에는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거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현재 한국 교회의 모습, 우리의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 교회의 현실이요, 단순히 세대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앙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 역시 부모 세대가 경험하였던 그 하나님을 모르거나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만 하더라도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때의 이야기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면요, 우리의 자녀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자녀들 성령의 은혜로 한국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요, 우리의 자녀들 역시 이 출애굽 2세대들처럼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또한 말씀의 중요성,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잘 모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태도와 순종 여부가 바로 생사화복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히 여겨서 이 출애굽 1세대가 범한 실수를 또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지금 출애굽 2세대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입니다. 이 출애굽 2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 말씀을 힘써 배워야 하고요.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모세는 이미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은 출애굽 1세대들은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일삼았죠. 그런데 그것이 집약적으로 폭발해서 나타났던 것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들의 불순종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순종하였고, 우리 하나님께서 100번 양보해서 그들의 요구대로 12정탐꾼을 보내어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였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급기야 하나님까지 원망하면서 그들이 하지 말아야 할 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까지도 부정하는 일까지 그들은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때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을 만나고 때때로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의 입술을 우리가 잘 다스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뱉지 말아야 될 말은 우리가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의미도 모른 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들은 불신하였던 그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 스스로가 죽음의 길을 자초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시기를 원했지만 그들 스스로가 불신앙하였고 그들 스스로가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불순종한 결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이미 그들은요 40년 전에 경험했습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미 직접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간과히 여겼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바로 현실의 환경을 선택하였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 현실은 그렇다, 아낙 자손 분명히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신, 아니 이미 주신 그 땅을 우리가 올라가서 취하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비현실적으로 보았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판단하였던 것이죠. 오히려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현실의 환경이 더 그들의 생사를 좌우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 역시 다시 한 번 더 지금 현재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깨닫고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환경을 만나면 얼마든지 그들과 동일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과 얼마 전에 이 코로나라고 하는 환경을 3년 동안 만났을 때에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행정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있을 수 없는 예배도 드렸고, 또 우리가 예배를 전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적도 하루 한 번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행정명령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에 정말 내가 이 코로나에 걸려서 내 건강이 나빠지고 내 생명에 지장이 있을까 싶어서 겁이 나서 그렇게 우리가 움츠리고 지키지 못한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코로나 이전에 사스, 또 그 이전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시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이후에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때 베드로처럼 나는 우리 교회는 절대
절대로 그런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할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오늘, 지금, 현재. 예,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내 앞에 놓인 환경이 아무리 부정적이라 할지라도, 정말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믿음의 선택을 하고 변함없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선포하는 말씀이요, 비단 이 출애굽 2세대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출애굽 2세대가 1세대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포커스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맞춰져 있거든요. 물론 그 다음 세대에도 맞춰져 있지만 출애굽 2세대가 바로 설 때에 그 다음 세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가나안에서의 그들의 생사복이 가나안의 환경에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것이 결정되어지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아마 잘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장밋빛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성공하면서 잘 사느냐 하는 것이 포커스가 맞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나안의 환경에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가 아니라 바로 그들이 출애굽한 후에 지금까지 경험하였던 그 하나님을 바탕으로 해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더라 하더라도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이 십계명 그리고 율법,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가나안은요, 그들이 들어가야 하는 가나안은 생활 환경 자체가 우상을 섬기는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요, 이제까지는 계속해서 이동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텐트를 치고 텐트를 걷고 계속해서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는 들어가면 그들은 가나안 백성들처럼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수확한 것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가나안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을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가나안 백성들처럼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겨야 하지만이 농사가 잘 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다라고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지금 그들을 향해서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9절과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한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두 절의 말씀이지만 이 출애굽 2세대들 향한 이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 한 절 한 단어를 보시면 오직 스스로 삼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삼가라는 말씀은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심하고 주의해라라는 거예요. 이처럼 스스로 삼가서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네 마음에서, 지금 출애굽 2세대를 말합니다.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아까 삼가라는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다시 한 번 더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들뿐만 아니라 내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요, 모세가 이처럼 출애굽 2세대들에게 3번씩이나 연이어서 말씀할 정도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눈으로 본 일입니다. 보십시오. 네가 눈으로 본 그 일, 그리고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그리고 너는 그 일들을 이라고 3번 연달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본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직접 경험한 일을 의미합니다. 바로 40년 전에 출애굽 1세대가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신 것을 본 바로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19장과 20장에서 그때의 장면을요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요,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였지만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셔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을 그들이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그때의 장면이 얼마나 웅장하고 위험이 느껴지는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위험에 얼마나 놀랍고 두려워했는지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제발 우리에게 나타나지 마시고 말씀만 하옵소서. 왜냐하면 우리가 죽는 줄 알았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타나시면, 우리가 하나님 보면 우리가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 그저 말씀만 하옵소서. 모세는요 이처럼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또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신, 즉 그들에게 나타날 수도 없고 말을 할 수도 없고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 우상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세가 바로 이 출애굽 2세대에게 뿐만 아니라 먼저 그들이 평생 그 말씀을 지켜야 하면 물론이고 그들의 자녀들과 손자들까지 계속해서 이것을 알도록 해야 한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요 그들은 물론이고 그들의 자녀들이 이것을 잊지 않고 명심하여서 평생 동안 지키면서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내가 호렙산에서, 바로 호렙산은 신의 산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바로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던 바로 그 산, 그 신의 산이 또 다른 이름이 호렙산입니다. 그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구원하신 그의 백성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그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430년 뒤에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어떻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양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발랐다고 해서 그것이 죽지 않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인방, 그 피를 바르지 않는 애굽의 모든 백성들은 초태생들, 짐승을 비롯해서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기적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 이제는 구원하신 후에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가나안 땅에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또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그렇게 인도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들 역시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이 다 다릅니다. 처한 환경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눈은 마치 우리 부모님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을 잘 듣는 자녀들,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자녀들, 때로는 부모의 말을 거슬러서 어긋난 길로 가서 생고생하고 있는 자녀들, 그런 자녀들까지 우리 부모님이 외면하십니까? 너는 더 이상 내 자녀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자녀에게 우리 부모의 관심이 있듯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구원하신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그 얼굴이 저와 여러분들 향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모세가 이 출애굽 2세대에게 말씀하신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이 아닐까, 그렇게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역시 이미 믿음과 순종보다는 나타나는 여러 어떤 현상 혹은 환경들 가운데에 믿음과 순종보다는 이 현실의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그것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모이는 성도의 숫자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요, 신앙의 문제입니다. 즉 모세가 지금 출애굽 2세대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삶의 어려움 때문에 더더욱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점점 희미해지고 아무리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 또한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의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한번 평가할 때에 괜찮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이대로 괜찮습니까?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세는 그들이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좀 더 확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셔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실 때의 그 모습, 그 환경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여호와 하나님이 우상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6월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미 그들이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도 할 수 없고 결코 흉내도 낼 수 없는 기적을 베푸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그들은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그들을 먹이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형상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바로 그들은 보지 못하였고 오직 음성만 들을 뿐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요, 내가 지식이 많아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예수를 믿고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한 것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믿음으로 우리가 매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한순간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엄히 금하신 이유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종교는 모두 다 거짓이고 바로 우상을 섬기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 거신 교회도 앞에 큰 십자가가 뒤에 달려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총회에서 그 십자가를 떼버렸습니다. 총회에서 십자가를 떼는 결정을 한 겁니다. 왜요? 바로 그 십자가가 우상이 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새벽기도 마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십자가 앞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우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자기의 손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들이 손으로 연장을 가지고 돌을 깎고 따듬어 가지고 그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무를 깎아 가지고 또 우상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요 그들이 믿고 따릅니다. 그들과
함께하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사람들은요 믿고 따릅니다. 바로 영이 죽었기 때문에 진리를 분별할 수 없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자 한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성도들 가운데도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요,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그들이 기대하는 것이 당장 현실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스스로 위로받고 또한 자신의 마음이 평안해지기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용한 점집을 찾아가기도 하고요, 자신의 영혼을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그 무당의 말을 믿고요, 부적을 몸에 붙이고 자고 부적을 어디 붙이기도 하고 그렇게 따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들 가운데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 줄 압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사단 마귀가 여전히 성도들의 그 마음을 미혹하고 거짓말로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하와를 거짓말로 속여서 우리를 범죄하게 했던, 지금까지도 그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고 있는 그 사단 마귀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그 빈틈을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이 깨어서, 항상 깨어서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는 여호와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이 두 돌판에 기록하여 주시고 율법은 주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바로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고 이제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가나안 땅에 가서도 그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신약의 성도들에게 우리 성경을 주신 이유와 동일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시간이 지난다고요, 시간이 지난다고 우리의 믿음이 스스로 자라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아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또한 경전이 있습니다. 그러나요, 그 속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은 성경이 유일합니다. 예, 성경이 유일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시고 십계명과 율법을 주셔서 구원을, 역사를 이루어 가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약속하신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시고 지금 이때는 어떻습니까? 바로 교회를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 속에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유 또한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처럼 크고 놀라운 은혜를 지금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요, 모세가 가나안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교회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과 같은 때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듣고 성령의 은혜로 깨닫고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요, 지금 현재 자신의 삶을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살피시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남은 인생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내가 잊지 말고 항상 지키면서 생활하는 것이 이제는 바뀌어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 마음 뺏기지 않고 내 삶의 모습이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날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은혜로 깨닫고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지키고 행하면서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성도답게 살아가시는 참으로 지혜롭고 복 있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